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뉴스에서는 세상의 혼란과 불안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의 말도 우리 마음을 흔들고 어떤 말은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지쳐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분주해지며 삶의 방향조차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부터 21편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린다고 말합니다. 시편 20편은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 모든 승리와 기쁨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계절의 변화와 바람과 비,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다 보면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 가족, 건강, 하루의 모든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연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것은요, 지쳐있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피곤함이지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믿음이 메마르고 이유 없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요. 더 성공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인정받아라,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지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전쟁 속에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불안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대인관계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거와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능력, 권력과 인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시편 20편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기도하고 장로나 권사들 혼자서 싸우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도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기도 응답 이후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20편에서도 기도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승리했지만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공도 잠시뿐이고 돈에 대한 만족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는 아주 큰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 때문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부터 21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전쟁 속에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바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인생의 싸움 속에서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도안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